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꼭 뵙고 싶었던 우리 새길교회 교우님들을 뵌다는 그 설렘에 머리도 깎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좀 그런데 초대하는 여러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종교 평화 모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날 모임은 메리 부타마스, 조금 이상하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부타마스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우리 기장측 목사님이신 이병창 목사님의 새로운 시집 출판 기념회도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출판된 새 시집은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하마터면입니다. 그 시집은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찰을 방문한 뒤에 그 소회를 시로 그렇게 적은 시집입니다. 그래서 그 시집에는 쉬운 5개 절 이야기가 있고 그 절을 방문한 뒤 그 감흥을 쉬운 5편의 시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철과 관련된 책도 많이 있고 또 시집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런 하마터면과 같은 그런 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구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집에 시와 하마터면이 부여에 가면 무량사가 있는데 부여 무량사라고 하는 시와 연관해서 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길을 지나 무량사 절문에 들어서니 앞길에 환히 열려 보인다. 등대는 바닷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 바람에 퍼떡이는 현수막에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네. 글귀가 보인다. 하마터면 이 네 글자 속에 모든 인연법이 들어있구나. 나는 이미 여기에 있었노라고 그대 또한 이미 여기 있었노라고 천년 세월의 무게를 안고서 우측 석탑이 말을 건넨다. 여름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이 열리는 오후 한나절 무량사의 힘찬 매미소리가 참 좋다. 이런 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시인이 부여 무량사를 방문하고 쓴 시입니다. 근데 시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절을 방문했을 때 절 입구에 템플 스테이 하러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말에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의 배경에는 1961년 중국의 티베트 침략이 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하였을 때 그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28살의 한 젊은 스님인 팔덴 가초라고 하는 스님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그만치 31년 동안 차가운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감옥에서 나와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로 탈출해서 전 세계에 티베트의 처참한 실상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온갖 고문과 굶주림, 무자비한 일상적 폭력을 겪었지만 결코 그는 보리심과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발덴 가초의 자서전 가둘 수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책의 추천사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결코 압제자들에게 항복하지 않았다. 불굴의 용기를 잃지 않고 고문을 자행한 이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다. 발된 가축과 같은 이들은 자비와 인내를 실천할 줄 아는 인간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영적 수행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빌덴 가츠의 자서전에서 그는 스스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마터면 중국인을 미워할 뻔했던 위기의 순간들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한없는 자비의 삶은 나를 넘어서서 서고자 하는 수행자의 목표뿐만 아니라 어떠한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 승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우리나라 사찰에서 템플 스테이 할 때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네 라고 하는 현수막을 거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인을 원수로 만났듯이 우리의 삶도 사실 수많은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인에게는 일본 사람들이 원수였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독일인이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은 UAE에 가서 UAE와 이란은 원수라고 밝혀주었고 또 우리는 북한과 원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필된 가초처럼 그들을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노라고 허허 웃으면서 원수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 자신도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교 간의 대화와 종교평화 운동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 교수님 연구실을 절로 옮기시죠? 또 종종 이단 시비에 붙어서 오라가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을 향해서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네 라고 말하면서 그 스님처럼 과연 그럴 수 있을런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길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될 때마다 제 습관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교회가 함께 읽는 성서 종과로 돌아가서 그날의 정해진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전해야 할 메시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 종과에 따라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제게 주어진 말씀을 한번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나오듯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위선적인 금식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금식은 다음과 같은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신앙인들은
언제 주로 금식합니까? 그렇습니다. 살기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자연스럽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금식이 아니라 잘못된 금식을 비판하면서 바른 금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하는 위선적인 금식을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금식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금식이 참 재밌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는 날 금식을 선포한 뒤에 자신은 뒤에서 음식을 먹으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못된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금식은 이웃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정한 금식은 인내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금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금식을 정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금식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사순절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그러게 또 마음이 또 그때 되면 또 풀어져 가지고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금식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길이고 더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제가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참 제자란 다름 아닌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먼 훗날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입니까? 그 답은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아직인가? 만약 우리가 세례받고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소금이어야 하고 또 빛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소금이지 않고 또 빛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라면 어떠해야 하는지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의 제자라면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율법의 계명이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큰 도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최소한 한 발자국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아주 분명히 가르치시고 또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 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는 그들보다 치구로 더 뛰어나야 하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그들보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1세기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종교신학에서 말하는 보유론 혹은 법론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유론이란 기독교가 유교의 부족한 점을 메꿔서 완성한다 하는 의미이고, 또 법론이란 기독교가 불교의 부족한 점을 메꿔서 완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과 다름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에게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한다면 우리 동양인에게는 율법은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세상의 서금과 빛이 된다는 의미는 유교를 존중하여 그들을 폐하지 않고 유교의 작은 가르침 하나라도 존중하여 결국은 그걸 완성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존중하여 그들의 작은 가르침 하나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모두 완성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유론이고 또 법론입니다. 이런 입장에선 대표적인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옛날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라든지, 또 개신교회 최병원 목사님이라든지, 또 제 선생님이신 유동식 교수님이라든지 등등, 아마 여기에도 또 그런 여러 교수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하마터면 중국인을 미워할 뻔했노라고 말했던 티베트 승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유교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또 우리가 불교인보다 더 낫지 않다면 우리는 감히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맺어볼까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동강원 벽제 원장으로 계신 심중식 선생님이 쓴 책 알기 쉬운 금강경 풀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기쁜 마음에 제가 추천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본래 제목은 기독교인을 위한 금강경 풀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석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풀이하였습니다. 다석사상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금강경을 풀이한 것이죠. 제목이 좀 후에 바뀌긴 했는데 저는 본래 제목이 참 더 좋았습니다.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나왔으니까, 아니 한 2달 됐네요. 11월에. 반가운 마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교 대화 모임인 레페스 콜로키움에 심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참석하신 어느 분이 심 선생님께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금강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갑작스런 이 질문에 심 원장님이 약간 당황을 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벼락입니다. 벼락. 맞습니다. 금강경은 벼락경이라고도 불리우는 불교의 경전입니다. 우리의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정된 이미지를 벼락처럼 날카롭게 깨 부수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저도 가끔 금강경을 읽으면서 우리 개신교 정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도 다름 아니라 우상을 부수는 정신의 그 털을 딛고 있습니다. 절대화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절대화할 때 가차없이 그것에 대해 프로테스트하는 것, 저항하는 것, 그리고 부수는 것, 이게 바로 개신교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상 파괴 정신이고 바로 우리의
세길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벼락 정신이요 금강경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만간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시작합니다. 사순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했던 것,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제상을 두려움 없이 부숴버리는 그런 절기로 삼으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수어 가지고 더 철저히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하마터면 누군가를 미워할 뻔했다면 이제 돌이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겸손하게 우리의 이웃 종교인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명상에 기도하십시다.